휴가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주간인데요. 날씨도 덥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쯤은 진 목사가 너무 불쌍해서 다들 휴가가 없는데 썰렁한데 설교하면 맥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미루어 짐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주 옛날에 제가 신앙의 초창기 때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지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고 어떤 그림 앞에 섰을 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겠죠. 초신자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마 그 제가 본 환상을 한 번쯤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정말로 빈깡통과 같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그 통조림 다 먹고 길거리에 버렸는데 발로 밟고 지나다니면서 녹이 슬고 찌그러진 그런 깡통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내가 너무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서 이런 인생이 됐는데 정말 이 깡통과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터덜터덜 돌아서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탁 앉았는데 신문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쫙 펼쳐봤더니 헤이터픽에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는데 뉴욕에서 전시회에 나온 작품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길거리에 버려진 깡통들만 모아가지고 그것을 쓸고 닦아가지고 서로 붙이고 연결해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조각품을 교회의 조각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온 관객들이 그 관람객들이 다른 모든 작품을 제쳐놓고 그 작품 앞에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아름답다라고 탄성을 질러서 그 해외 토픽에 실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다 너도 이 깡통과 같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꿔줄 것이다.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있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제 마음과 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제 마음의 어둠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자꾸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단지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이 고쳐서 아름답게 써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제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그 조그만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있죠. 모든 건축물에는 기초가 있고 구조물이 있습니다. 기둥, 문, 벽, 지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든 건축물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짓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집을 짓는가,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좋은 설계가 나오고 좋은 건축물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기초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교회의 건축주는 하나님이시고 설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성령님이세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모든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서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주로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의 건축물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건축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셔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가 있다고 그러죠. 열왕기상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죠. 이제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건축물일까요? 간단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건축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무엇이 위대할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현존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머무른다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위대한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머무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눈먼 자가 눈이 뜨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땐 알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 걸었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거룩한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에 현존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죽음 속에서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인이 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고 치유 불가능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긴 역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추구해온 비전이고 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 하나님의 꿈을 떠나서 다른 비전이나 꿈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수를 자랑하고 많은 헌금을 자랑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를 이룬다는 것 너무 어렵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큰 건물, 어떤 거대한 조직,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이 평가하신다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셔야만 돼요. 그러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세워지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세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사람은 기도를 거창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세워달라고 구하면 세워주셔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못났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집 앞에 가서 밤새 부르짖는 과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서 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침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까닭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의 회심의 순간이죠.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한 부분으로 접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넌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은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세우실 때요 아무렇게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최고의 건축가답게 정말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튼튼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0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12사도들과 그들보다는 못하지만은 신약시대에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부터 받아서 선포했던, 그리고 전달했던 그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다른 기초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고, 선지자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고 받은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인간의 상태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과 분열되고 이웃과 분열된 인간이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개별적인 한 인간으로 살았다. 이것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요점은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불화하는 너희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셨다. 그 결과 이제 너희 이방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 무엇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개별적인 인간들로 흩어져 살았어요. 하나님부터도 분리되고 이웃들로부터 분리되고 그렇게 개별주의적인 인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느냐? 그 복음을 이해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십자가에서 새 사람을 지으시되 여러 새 사람을 지지 아니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공동체적인 인간, 새로운 인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이웃과 더불어 함께할 줄 아는 인간,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새로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절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앱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그의 마음, 그의 영혼, 그의 정신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언제나 이웃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대부분은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로서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 제사는 그런 제사예요. 혼자 잘나서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그 교회 공동체, 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게 평가한 그런 요소가 그 예배 가운데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인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서진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한 사람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화해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화해시키는 죽으심이죠. 그분이 화해시키는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화해시키는 죽음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의 화해시킨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론이죠. 이제 화해시키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존재하게 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해의 공동체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화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몸 이뤄야 되고 이 분열된 세계 가운데 적대감과 증오심 가운데 서가 서로를 죽이고 찢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화해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화해 소망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새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것입니다. 첫째, 견고한 기초 위에 뼈대를 세우라는 것이죠. 견고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세상의 원수된 자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희생과 겸손한 섬김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예를 씁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살려고 예를 써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비록 각각의 특질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죠. 괴팍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허물과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단순한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속죄 제사로 내어드렸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로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고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죠. 우리가 왜 미얀마에 가고 인도네시아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전할 수 없다면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요.
이 사랑의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은요, 내 의지, 내 능력으로는 완전 불가능입니다. 정말로 계명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금방 두 손 듭니다. 자기의 한계, 자기의 약함을 금방 절감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겸손해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네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간성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심, 그 노력을 보고서 성령님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의미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축물의 벽돌이라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서로 붙는 것은요, 벽돌 자체 힘으로 붙지 않듯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접착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멘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우리 서로 간의 사이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한 건물을 이루어갈 때 바로 그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리가 많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뛰어난 자를 별로 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힘쓰는 그 무리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명예도 지식도 없고 그리고 때때로 질병에 들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무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해 주셔요. 내가 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내 처소를 정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약속해 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해 주세요.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이니 위대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복음에 굳게 살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렇게 살라.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라. 그리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라. 그러면은 나는 기뻐하리라. 그럴지라도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게 은혜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때 너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너희는 내가 원하는, 내가 영원전부터 디자인했던, 꿈꿨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나의 손에 붙들린 도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보았던 그 조그만 사진, 그래 그때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합니다. 내가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내가요 서로 연합하기를 힘쓸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인정해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의 허물을 감춰주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비록 이전에는 버려지고 밟혔던 깡통과 같은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1장